네, 오늘 구원과 회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합시다. 나는 누구를 닮았죠? 각자에게. 부모님 닮았죠. 그 부모님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뭐 어렵게 쓴 거예요. 조부모님 닮았겠지.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겠지. 그렇게 올라가면 인류의 최초가 아담과 이브죠. 그럼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번 했지만 그게 카피입니다, 영어로. 우리 복사기 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제일 먼저 영혼육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육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은 뭐가 없죠? 혼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과는 거꾸로입니다. 그 헷갈립니다. 동물은 혼이 없어요. 왜냐? 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먹어도 안 죽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영혼육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식과 도덕과 이 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닮았던 뜻입니다. 동물하고는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도구를 발명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신 스마트폰, 손안의 컴퓨터입니다. 그 옛날에 그 컴퓨터는 몇 천만 원씩 했었거든요. 그 앞에서는 수십억씩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일반 사람 못 썼어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 손안의 컴퓨터가 있게 되고 이거로 전 인류가 이렇게 다 통용하게 되는 소통의 시대인데,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덕입니다. 동물을 잡아먹을 때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보셨습니까? 동물이 갈등하는 거? 그대로 잡아먹어버립니다. 하이에나와 사자는 막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긴 놈이 잡아먹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양심이 있고 끓이김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 여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빛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찾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영광의 빛이 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형상대로 창조된 그 당시에 인간은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만나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서 같이 거닐었다.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데 그 소망이 하늘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되게 돼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는 참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아담의 형상, 한국말로 아담의 꼬라지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무슨 사실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 이후에는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창세기 5장에 보시면 3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형상에 따라고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까는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말로 쥐꼬라지대로 딱 나온 거야.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성경이니까 예쁘게 말했지 한국말로 쥐꼬라지예요. 근데 좋은 말로 하면 너무 닮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을 닮고 태어났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닮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문제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아담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두 가지를 안고 갑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부끄러움.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고 와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려고 시도하는 그 내용이 수백 수천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미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첫 번째입니다.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모습을 띠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라든가 성인들의 동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교의 부처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앞쪽 부분을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의 이름을 빌려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들을 함께 엮고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매. 아멘.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숨도 쉬지 않고 받아먹었더라.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바로 받아먹어버렸어요. 주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 젊을 때, 연구할 때. 왜 줬을까?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받아먹었을까? 왜 받아먹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관한 주석서는 제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비슷한 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있었는데 뭐냐 하니까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요거 전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한 개를 빼서 살을 채우시고 여자 앞에 갖다 놨더니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여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한국말로 내 이상향이다 그 말이거든요. 한국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 가버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막. 자, 그런 상태인데 그랬던 남자가 요 뒤에 가서 죄를 짓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부부 쌤이나 남녀 쌤이나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적하고 확신이 온 게 뭐냐 하니까 죽도록 사랑했구나. 죽도록 사랑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의 남녀가 나올 때 여자는 뭘 바라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남자마다 뜨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에서 여자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순간 남자는 한평생 내의 소망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니라고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드라마와 소설과 실화를 보시면 대부분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남자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입장이 바뀐 거고요. 성경으로 보고 역사로 보시면 거의 90% 확률로 여자가 기다리는 겁니다. 남자가 사고치는 거죠 항상. 그런데 왜 주면 먹었냐 생각하니까 먹고 같이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아담은 알고 있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카다라 방송의 무서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분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자한테 들은 거야. 그래서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여자는 어렵습니다. 들으면 이상하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합니다. 여자들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더냐,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여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여자들은 맛있는 거 먹고 안 먹은 것처럼 루즈를 바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루즈를 바르지 않습니다. 먹으면 그대로 티냅니다. 항상 그래서 들통나는데 여자들은 샥샥 닦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막 남녀 관계가 엮어지면서 지금 이거 종교화하는 거예요. 엮어지면서 거기에 신이 개입되면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여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 여신이 있어요. 예, 잘 보세요. 남신도 있지만 남신은 별로 힘이 없어요. 여자 신이 힘이 있어요. 다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신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종교인이 신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최고의 장애물은 타락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납니다. 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은 내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란 말이 어려우신 분은 죄입니다. sin. crime은 형사죄입니다. 이렇게 뭐 벌금 물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영어로 crime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죄는 sin, sin. 상황이 다른 겁니다.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시면 안 돼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참 많이 죄를 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 이전에도 나와 너를 맡고 있는 것은 죄이고 거꾸로 너 자신이고 구원 이후에도 너와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것은 너 자신 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선을 만들어서 선을 찾아 헤매는 것을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모르고 지금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부모요, 자식이요, 친구, 친척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의 장애물은 내 속에 있는 죄다.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들을 말하였고 너희 혀는 악독을 속삭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보고 이사야서를 다시 보고 하느냐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아담의 그 뜻이 뭐냐면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 티끌, 덧이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다마,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다마 부르는데 히브리어가 사람이 아다마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죽는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질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가 뭐예요? Where art thou, Adam,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아담이 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Where are you? 아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인생길을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나태해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힘들지 않니? 그 바쁜 자리가 힘들지 않니? 그 고통의 자리가 고통스럽지 않니? 내가 너에게 왔는데 왜 너는 문을 열지 않아?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은 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사실은 주의 만찬인데, 죄인은 그런데 조심하세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뭔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우리라. 참으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있으면 최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죄가 있으면 죄는 나 자신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죄가 뭐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할게요. 그 법궤, 그 하나님의 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인데,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전쟁하다 잃어버렸다가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유명한 대목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 이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데 그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막 속옷이 보이고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법궤를 옮겨가는데 베스마스 이 소 2마리가 옮겨가는데 덜커덩 하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누가 손을 댔죠? 누굽니까? 우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손을 댔어요. 손을 대자 즉사했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웃사가 벗개를 만지자 즉사하는 장면, 우리가 생각할 때 봐보세요. 언약궤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 덕커덩거리니까 착한 마음에서 한 거 맞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손을 댔어요. 그러자 즉사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서 그렇다, 내지는 또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하려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 말이냐,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없듯이 죄인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뜻을 웃사에 즉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우리가 뒤에 만약에 우리가 큰 이렇게 뭐를 메고 있다고 생각하면 차분히 가야지, 뛰거나 흔들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게 뒤에 이 맨 배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게으름이 있고 내가 영에 묻어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와가지고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에 서 계십니다. 항상 서 계시는데 맡고 있는 건 나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야. 내가 불록이에요. 내가 불록이라고. 내 인생 내지게해지고 거친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내가 지고 가고, 이건 무거우니까 주님이 지시고, 요거는 내가 하고 라는 의식을 없애셔야 합니다. 예, 그냥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다 맡기고 가지? 그건 대단한 거죠. 그 신앙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맡기기의 전쟁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사실 맡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소는 두 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내용을 모르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메고 가는데 만약에 어미소가 매잖아요. 그러면 새끼소를 옆에, 그냥 어미가 막 울어요. 새끼한테 젖주고 싶어서 울고, 새끼는 어미를 찾아 울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미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죠. 그러면 새끼소를 옆에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는데, 사실 맨 거예요, 안 맨 거예요? 안 맨 거죠. 왜? 어깨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표만 나는 것이지 누가 지고 갑니까? 어미소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짐도 맡겨라. 뭐든지 맡겨라. 왜 큰 거는 맡기고 작은 거는 안 맡기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뭐라도 여쭤봐야 됩니다. 인생길도 똑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 내가 결정해야 돼, 이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일수록 내가 결정해야 되는 진짜 인생의 희비가 헛갈리는 이런 그 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하는데, 율법에 정죄되어 죄중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만나주시는 곳이 구약에는 있었다. 어딜까요? 성막. 그게 성막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막,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매번 보는 성막이죠. 저 작은 곳이 저기가 성소 들어가는 문이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정도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언약궤 양쪽에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영적 존재인데 그룹이 있고, 저 가운데를 긍휼의 자리, The seat of mercy라 그럽니다. 긍휼의 자리인데 저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든 기구는, 도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이에 이건 뭐냐면 하늘에 가면, 셋째 하늘에 가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저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이 긍휼의 자리인데 언나팔은 두들겨서 만든다 했죠. 요거 긍휼의 자리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듭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상태에서 잠시 하늘에 갔다 오십니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가서 그 피를 여기에 뿌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혜택을 받지만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바로 이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만나 주시는데 거기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용서가 안 되겠지, 요거는 아니겠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조금 좀 느리고 갈게요. 좀 행복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은 돈 벌어야 돼요. 애기 키워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왜?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보다 더 영광의 일이 있는데, 제일 큰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쏘고시면 안 됩니다. 만나는 거, 여러분, 만남이 답니다. 저는 한평생 하나님과 성경을 추적해 봤더니 성경의 화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뭉그러뜨리니까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말 귀한 자매 형제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에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저도 형제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용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죄인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날 수 없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고 마음이 막 이상하게 막 강팍해지고 이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요, 그대로 만나면 죄인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100% 죽어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휼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긍휼의 자리 위 곧 증거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대화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말한 것이고 제사장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세와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요 형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라는 하나의 종의 직분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의 긍휼의 자리를 생각하고 만난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이것은 그냥 형식 예배가 되고 맙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낙관하는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보혈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가 힘들어진 것은 어느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이 주의 보혈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십자가 보혈이 선포 안 되는 날이 없고 그 찬양을 안 하는 날이 없답니다. 미국에도 막 진짜 이 복음적인 교회에 가면 계속 보혈의 찬양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보혈,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셨고 다시 오시려고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도 정죄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을 말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든 형제 자매이든 간에. 네.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형제 자매를 비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언제나 읽고 들어도 정말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걷는 이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광야 상막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 죄의식입니다. 그게 죄의식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안 돼.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으니 예배가 안 될 거야 라고 선입관을 가지는 것은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억짜리 2조 100자를 깨도 그 손자를 벌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놈아 10억짜리 2조 100자야. 이거 내가 얼마나 격익인 줄 아나? 쥐기뿔라 이래 안 한다 이 말이다 한국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짜리 100자를 깼다 하시더라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시더라도 그냥 뻔뻔하게 은혜 왕조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용서돼 있지만 한국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2조 100자 100억짜리라도 무시하고 바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길을 가로막는 게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이에요. 네. 그럴 때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막 안에서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성막에 들어올 때입니다. 성막에 들어올 때 모래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와서 말씀의 빵을 먹고, 맞습니까?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소의 문을 열면 언약궤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거기 서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날짜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갈망하셔야 돼요. 물론 시기와 때는 금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갈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언제가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박감에 있어야 돼요. 긴박감에 있어야 돼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등대가 돼야지 뭐 언젠가 등대를 발견하겠지. 아닙니다. 그러다가 난파해버립니다. 지옥 가버립니다. 죄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문제와 내 게으름의 문제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나만이 아는 알맹이가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성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긍휼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 서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럴 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죄용산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예. 여러분,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이제는 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회심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맡깁시다. 우리 주님 말씀의 성막에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사